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달리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수시 이제 아마 전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곳저곳에서 어느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들, 그런 자랑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자랑함이 세상 사람들 어느 대학 갔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대학 갔다라고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래, 축하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우리의 오직 자랑은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갈릴리 찬양대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자랑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더러운 마음보다는 청결한 마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 테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와 같은 이 상태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바깥이야 우리가 열심히 쓸고 닦고 씻으면 반짝반짝 청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이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그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형용사로도 우리가 그런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상태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상태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나쁜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면 우리는 그 나쁜 악한 생각을 우리가 다 몰아내기까지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가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 때마다 그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피도 뽑고 또 그 피를 제단 가운데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한 그런 죄가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내 마음을 씻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청결하게 되어진다. 과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외식하는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청결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오래전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때 유대인 가족만큼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의 율법 때문이었는데요, 늘 먼저 손 씻고 먹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 손을 가장 먼저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요,
먼저 늘 손을 씻을 정도로 그들은 청결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운동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손 씻기 운동 아니었겠습니까?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요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했습니다. 음식도 그들은 섞어 먹지 않았습니다. 옷을 지어 입을 때도요 두 종류의 실을 겹으로 지어 입지 않을 정도로 저들의 율법 안에는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소위 저들의 겉모습은요 정말 굉장히 청결한 상태가 유지됐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거룩해 보여졌던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한 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저 사람들은 거룩하구나, 구별됐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저들의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진짜로 겉만 청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외식을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 여러분 석회로 도색한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석회로 도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겉은 깨끗합니다.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청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속은요 썩어가는 그런 살과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했던 금식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또한 저들을 나름대로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표현도 했고 애도 썼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이 사실 저들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는 저들의 그 모습을 반하여서,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도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은 겉과 속이 같은 모습, 겉과 속이 같은 상태를 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두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그 청결한 자의 모습은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임을 의미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적혀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도전해 주셨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도전하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전, 그저 단순하게 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더럽혀진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과 같은 것으로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어내는 그와 같은 청결은 여러분 금방 다시 더러워지는 청결이고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청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늘 경험하는 그런 일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방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했는데 불과 한두 시간만 지나고 손을 쓱 하면 손에 먼지가 계속 쌓이는 그런 모습처럼
완전한 그런 청결도 온전한 청결도 아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도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많은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악한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씻어내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쳐내고 그렇게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그와 같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또다시 걷어내고 떨쳐내고 씻어내면 금세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일 틀고 자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깨끗이 치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자부했지만 결코 그것이 깨끗이 치운 것이 아니었음을 늘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 안이 더러워질 때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과 같은 것으로 깨끗이 그 안을 씻어내면 금방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컵 안에 더러운 공기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컵 안에 있는 이 공기는 우리가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더러운 공기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순간 생각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라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이 컵 안을 다시금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컵 안에 들어있었던 그 더러운 모든 공기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이치로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서 나가게 해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그 귀신이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또 돌아 다녔는데 결국에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금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봤더니 여러분, 그 사람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 집 안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을 때 그 더럽게 밖으로 빠져나간 그 귀신이요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끗이 버리고 깨끗이 치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온전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 역시 그저 씻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 씻음이 아니라 채움으로, 씻음에서 채움으로 나가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탐에 있는 진승학교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4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과 학문의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그 복음신학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진승학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이 되어지고 있었는데요, 무슬림과 수많은 다양한 그 종교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그 국가 정 가운데에서 확실한 그 기독교의 정신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학생들을 교육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학법 그런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서 건국 이념이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 학교가 사라질 그런 위기를 맞이한 이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참 씁쓸한 마음과 함께 참으로 정말 깊은 인상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는요,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모든 것이 열악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실도 그랬고 강의 듣는 강의실도 그랬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기숙사도요, 제가 비록 70년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딱 70년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학생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둥글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줄이 끊어진 그 기타 하나 가지고도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 저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빛이 났던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오염되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던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저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 저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든 학생들의 마음 안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꽉 차 있으니까, 오직 그 주님의 말씀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저들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내 속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던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 내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안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충만히 그 말씀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요 이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서 위임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이코스를 홍보하려고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 말씀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을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너무나도 귀한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놀라는 표정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요 매일 주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칠 때도 많이 있는데, 매일마다 그 말씀을 촬영해서 올리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은혜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는 없는 우리 영락교회만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저녁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에 정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정말 잘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영락교회 우리 새가족 교육 과정 중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두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 그냥 시중에 가면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 손에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이 담겨져 있었던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두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복된 성경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이 성경의 말씀, 이 선물,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하게 다시금 받으시고, 과감하게 그 모든 선물 포장지를 뜯어서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다시금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해가지고요, 아직도 그 포장지를 뜯지 않고 가만히 책장 가운데 모셔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과감하게 그 포장지를 뜯고 말씀을, 성경을 펼쳐서 다시금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찬양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하고 4월까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참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삼수를 하고 입학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 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실어증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숙사 안에 누워만 있는 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룸메이트 친구가 저에게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비번과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화라도 좀 보라라고 저한테 그런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영화를 많이 봤느냐면 조폭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시리즈별로 조폭 영화를 쭉 봤는데 참 때로는 쾌감도 있고 통쾌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조폭 영화를 쭉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한 변화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해가야 되고 닮아가야 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요, 조폭 영화에 있었던 그 한 장면의 어떤 배우처럼요, 우리 룸메이트 어떤 누군가가 저의 심기를 건드릴 때마다요 웃옷을 벗기도 했고 어깨를 들썩거리는 그런 조폭처럼 변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의 일과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 과연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많이 듣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여러분은 가슴 안을 빈 공간을 채우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 주는 그 말씀을 날마다 또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서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청결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누리게 되어지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인생 최고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씻음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채움으로 온전한 청결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로 씻김 받고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의 그 공간 안에 그 어떠한 악한 생각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